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4월 21일이 우리 교회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무슨 행사가 있죠? 맞습니다.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년 교회마다 전도 축제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다 있는 가장 중요한 교회 행사이죠. 여러분 이 전도 축제를 매년 하게 되는데 이 전도 축제를 매번 하지만 우리는 이 전도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일이 쉽습니까? 전도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그런 생각을 하죠. 전도 이거 꼭 해야 합니까? 전도 축제. 이 전도 축제 매년 이렇게 꼭 해야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분명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전도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제가 이제 11년 전, 이제 12년이 다 돼갑니다만 11년 전 부산 망미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당시에 교인이래 봐야 10명도 안 되는, 처음 시작은 뭐 가족들 외에는 한두 가정이 다였습니다만은 현준이 그때 애기 완전 코올리게 애기였고 그런 애기까지 머리수를 다 세도 저희 딸도 그때는 뭐 초등학생이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10명 남짓 되는 그 교회, 그 해 9월 달에 첫 개척을 하고 그리고 12월 달에 망미동 동사무소, 그러니까 지금 동사무소 지금은 뭐라 그러죠? 네. 여러분 국민학교가 익숙하듯이 초등학교보다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라면 100박스를 가지고 지역 선교를 위해서 동사무소를 찾은 거죠. 주민센터를 찾았는데요. 그때의 주민센터에 있던 그 과장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성소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성소교회가 어디 있는 교회입니까? 이 정도 100박스를 가져왔으면 교회가 규모가 꽤 있을 텐데 어디에 위치하는 교회입니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거죠. 라면 100박스에 규모 있는 교회다. 그러면 도대체 규모 있는 교회는 지역 속에서 뭘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사실 그때 당시에 성도들 몇 분 중에 생각은 그런 거죠. 지역을 전도하고 지금 이처럼 여러분 지역 선교, 소위 말하면 이 지역 선교인데 지역 전도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남선교회, 여전도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왜 남선교회라고 하고 여전도회라고 할까요? 저희 교회는 둘 다 선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 같은 말 같지만 선교학에서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타 문화권을 뭐할 때, 전도하는 일을 뭐할 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선교라고 하고 같은 문화권 안에서의 복음 전하는 일을 전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도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 선교를 담당한다. 남선교회라 하는 것은 주중 모임이 잘 안 되니 세계 선교를 맡아서 해라. 교회 형편상. 그리고 여선교회는 그래도 여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으니 주중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은 여성도들이 할 수 있으니 여전도회라고 하자. 아마 이런 의도가 있어서 여전도회, 남선교회 아마 이런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그리하지 아니하고 모든 선교회를 선교회라 이름 붙였던 것이죠. 지역 선교와 세계 선교를 아우르는 목적을 가진 공동체, 그게 바로 선교회입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동사무소, 지금 이 주민센터에 라면을 그렇게 갖다 드리고 지역을 선교하는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할 때에 저희 교회가 제대로 서지도 않는 아주 미약한 교회, 보잘것없는 교회, 건물이 없는 교회, 성도랍시 10명도 안 되는 교회, 재정이 제대로 없는 교회, 그런 곳에서 이런 일들을 하니까 성도들 중에 일부는 그거 꼭 지금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때 선교하는 일이 옳습니까? 아니면 좀 더 있다가 교회가 체계를 조금 갖추고
조건을 갖춘 후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옳습니까? 그때 하는 일이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존재 목적 자체가 뭐예요? 복음 전도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가라고 명칭 지어진 목적 자체는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전도 또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이 공동체가 세워졌으면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순간 뭘 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 공동체가 세워진 목적이 뭐 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관연한 것은 이 전도 정말 꼭 해야 하는 겁니까? 전도 축제 꼭 해야 하는 겁니까? 라고 할 때에 바로 전도 축제는, 바로 이 전도하는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자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이 전도 축제와 전도하는 일은 반드시 조건을 갖추든 안 갖추든, 핍박을 하든 핍박을 하지 아니하든,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일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생기는 순간 이 일에 뭐 해야 하는 거죠?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공동체라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하려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없이, 교회가 뭐죠? 건물입니까? 아니거든요.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 이것을 교회라고 명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인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 바로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따르는 자인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복음 전하는 일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부터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동시에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복음 전하는 일을 상실해 버릴 때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만 있으면 되는 거죠. 무리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건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뭐한다? 기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처럼 전도하는 일, 전도 축제가 교회에 있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마땅한 일인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말려도 하지 못하게 해도 핍박 가운데에서도 이 일을 해야 함이 뭐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전도에 관해 가지게 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도에 관해서 가지는 생각이 뭐냐? 이 전도, 사실 전도하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도 이거 하나님께서 친히 그냥 한 번만 하시면 될 일을 굳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나가서 핍박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생명 걸고 왜 이 일을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그냥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면 그들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바로 돌아설 것이 아니냐? 굳이 왜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나가서 전하게 하고 멸시당하게 하고 핍박당하고 순교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시느냐? 이런 생각 여러분 본 적 없습니까? 네, 네. 유아실이 빨리 있어야 합니다. 귀한 일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지 않냐? 오늘 말한 것처럼 미련하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하냐? 여러분, 전도가 왜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뭘 전하죠?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죄 가운데서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혼의 뭐예요? 영생을 말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죄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고통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구세주요,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인데요.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구원 얻을 어떠한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대신 그 죄의 죄값으로 내어주어서 그 죄의 값으로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얻게 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운 지혜인데요,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인간의 지혜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굳이? 아니, 그 구원이 그만큼 대단한 것이라면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세상의 뭐예요? 지식이고 이치지. 그 구원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겨우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 어떻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으로 죄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되라 말씀하신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구원을 이루었지만 사람의 무지가, 사람의 무식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나아가서 증인 증명하는, 그래서 증인되어져서 그들로 우리를 따라 주님의 제자되게 하는 일을 주님께서 하라 하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인데, 이런 점에서 볼 때 왜 전도에 미련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쓰신다는 것이요. 복음의 내용이 미련한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보면. 그리고 전하는 방식이 미련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가서 예수 믿어라. 그런데 사람들이 뭐예요? 멸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거절하고 심지어 뭐 하는 거예요? 순교당하는 일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진짜 뭐 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라고 했던 것이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이 세상이 볼 때 이와 같이 미련한 것과 미련한 방식을 써가면서 우리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시면 되잖아요. 천재지변을 일으키시고 거기서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믿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능력을 가진 자로 힘의 왕으로 세상이 그를 두려워하여서 그를 사랑하는 방법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안혜진 집사님, 황진희 집사님이 부부시, 안혜진 집사님이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 그래서 황진희 집사님이 그를 사랑해. 뭐 때문에 사랑해요?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의 능력을 사랑하는 거죠. 그의 능력을 사랑한다면 그의 능력 때문에 이 아내는 항상 그의 눈치를 보게 돼야 안 봐요? 봐야 돼. 그의 능력을 상실해서 내가 버림받을까? 내가 그와 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관계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의 힘 때문에 사랑하고 그의 능력이 우리에게 혹시 잘못 미치고 빼앗길까 봐 두려워해서 그를 따르는 것이 아닌, 그를 믿는 것이 아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뭐하게 알아져서 그 사랑 자체를 통한 그분의 존재를 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힘 있는 하나님이 아닌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섬김과 희생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분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것이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닌 뭐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기 목숨을 주어서 사랑한 나.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를 맞이한다. 내가 아무리 초라해도 그분은 힘 때문에 내가 따른 것이 아니요, 그의 힘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신 거 아니요, 내가 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그분 존재 자체를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전도 쉽지 않잖아요. 전도하러 나가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끔 성도들 그럽니다. 목사님 전도하러 나가는데 할 사람이 없어요. 왜 사람이 없어요? 길바닥에 널렸는데. 오늘 우리는 전도할 대상자를 어디에 국한시키는 거죠? 내가 아는 사람.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은 이미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적 교회, 초대 교회를 보면 그들이 전도 대상자로 삼았던 사람은 그들이 아는 지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복음 때문에, 정말 미련한 이 복음 때문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 안 되는 이 복음 때문에 그들은 어디 있어요? 동네에서 쫓겨났고 숨어들어서 살아야 됐고 디아스포라 각각 흩어져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데, 그 흩어진 그곳에서 알지 못하는 자에게 길가에서 노방전도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거든요. 왜요? 그 절대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깨달아졌고 믿어졌고 경험되어졌고 그 사랑에 감격해 그분 자체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뼈저리게 뭐한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그것들을 뭐 했던 거예요? 지켰던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함에 있어서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 우리는 노방전도에서 누구를 만나든 택시를 타든 뭘 하든 그들 가운데 복음 전하는 일을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할 자가 없는 것이 아니죠. 복음 전함에 대한 우리의 뭐요? 태도가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복음 전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두려움이 있느냐? 여러분, 이 복음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직 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라. 복음의 절대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함은 우리의 입술의 선포이지만 그 입술의 선포가 그들의 심령을 깨우고 그들의 영혼을 뒤집는 것은, 그 현장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가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이 뭐 한다는 거,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설득이 아니에요. 선포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복음 전해 보시잖아. 아무리 오면 여러분 오만 그냥 미사고를 다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별것도 아닌데 예수 믿고 당신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 말 한마디에 구원받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현장이 성령이 역사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도 구원을 일으키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선포입니다. 복음은 선포인데 그 선포가 결실하려면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앞에 뭐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부터 시작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는 어떤 자가 받습니까? 성령 받은 자, 성령 충만한 자가 받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은 때와 받지 않은 때가 딱 구분되잖아요. 성령을 어디서 받았어요? 마가다락방에서 받잖아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 수많은 자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님을 팔고 거짓하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어떤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자였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이 언제부터 이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후로. 성령 충만하여 지니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니, 설득이 아니고 선포하니 그곳에 역사가 있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복음 전도는 전할 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든 잡고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함의 역사는 성령을 받은 자, 성령 충만한 자가 복음을 전할 때 역사는 뭐 한다는 것? 일어난다는 거죠. 따라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전도해야 될지인데, 성령은 어떻게 받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다가 그것을 고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주님,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단 한마디로 일축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이 그를 지배할 때, 그때 그런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이고 성령을 받아야 할 것인데, 그것은 사모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청한 자에게 성령은 뭐 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하는 일에 반드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면서 기도하지 않고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설득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전도하러 나갈 때 철저하게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의 도우심과 내 입술의 권세로 나타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절한 하나님 앞에서의 성령의 주장하심이,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림이, 나를 주장하여 하나님으로 역사해 달라고 하는 이 주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내 말은 설득이 아닌 비록 부족한 선포라 할지라도 그 속에 성령의 역사는 뭐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일으킨다. 따라서 이 복음 전도는 반드시 기도하고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전도해도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구하고 그 성령을 따라 나아갈 때 그곳의 현장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교회 존재 목적이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합니까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에 그분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자라면 반드시 전도하는 일은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일도 거절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나아가서 선포할 때 그 선포의 현장은 바로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더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뭐냐? 이 전도는 사실 구원받은 자가 은혜로 감격으로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는 참 감사한 것은 전도하는 자에게 그 현장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축복이 있다는 거죠. 당연한 걸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곳에 뭘 준다는 거? 축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들을 저는 유학하는 3년 동안 미국에서 계속 다니면서 탐방을 했거든요. 성장하는 교회들의 공통점은요,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 무너진 것이 회복되어짐, 실패가 깨어나는 이런 간증들이 그 예배 중간중간에 그들의 입술에 의해서 간정되어지더라는 사실이죠. 난 우리 성소교회가 진정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의 역사가 이와 같이 있더라는 이 간정의 고백이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작은 소그룹에서 충만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모하는 일을 집중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능력도 은혜도 은사도 축복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이하에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더했다 그랬어요. 끌어모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셨다. 어떤 곳에 하나님의 성령을 입은 자가 나아가서 선포할 때 그곳에 하나님으로 그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다. 그런데 그 뒤에 날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더하실 때 그들의 삶이 칭송을 받았다. 누구에게 칭송받은 겁니까? 안 믿는 자들에게.
칭송, 뭐요? 높임을 받았죠. 우리의 삶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세우고자 할 때 그 자리는 참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 안 세우고 싶은 사람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 힘으로 세우고자 하니 실패고 속임당하고 뺏기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빼앗긴 것도 찾게 되고 이런 것도 얻게 되고 없던 계획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칭송은 그렇게 받는 겁니다. 칭송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에게 사람을 더하시되 그 부흥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한국 교회가, 저희 교회가 이런 일 저런 일로 시끄러운 교회가 아닌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시선이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힘이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방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 기적,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 더하시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말씀하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 죽은 것이 살아나고 깨진 것이 회복되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성전이 부흥하면 그 성전을 이루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바로 이런 치유와 회복과 축복의 역사는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이런 일을 겪겠지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교회 존재 목적에 충실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일을 사모한 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생명을 얻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면류관을 더할 것이다. 우리가 진정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자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는가에 더 관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곧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금세 지나갑니다. 20년 30년 찍어바르다가 세월 보낼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곧 우리는 세월 먹습니다. 옛날 사진 안 봤어요? 저도 10년 전의 사진과 저를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금세 지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4월 21일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또 하는구나. 그런 의미입니까?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우리 안의 울림이자 그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증거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그 입이 심심한 것이 아니라 그 입이 말할 수 없는, 말려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안의 충만함이 이 전도 축제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자 방법이요, 그 자리가 바로 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렵거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나가서 전할 때 우리의 힘으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당신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없는 자가 있던가 주님께 나오라, 주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 선포가 핵심입니다. 밥 맛있다, 목사 설교했다. 목사 설교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복음이 있냐, 핵심이 있냐, 이것을 말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느라. 교회가 크다 작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좋은 시설에서 좋은 아이들이 훈련을 받는다. 뭔 훈련요 도대체? 진짜 중요한 훈련은 그들을 뭐 하는 거죠? 예수의 제자 만드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는 좋은 시설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절대 능력을 경험한 그 현장에서 그들은 키워지는 것이죠. 머리가 큰 그리스도인이 아닌 가슴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 그것이 진짜 좋은 교회 아닙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가 그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선포자 아닙니까? 대언자 아닙니까? 중보자 아닙니까? 그 현장에서 그것들을 대언하고 증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가지고 가서 그렇게 경험한 그것을 쏟아낼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것을 듣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 꼭 해야 합니까? 이마이 피터지게 설교도 도저히 감동이 안 옵니까? 다음 주에 2부 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 금세 지나갈 이 땅에서의 삶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고 이 성소교회가
여러 가지 잡다한 것에 시선을 뺏기고 그것으로 시끄럽고 그것으로 말이 나는 교회가 아닌, 어떻게 복음을 전했더니 주께서 이런 역사를 했다로 차고 넘치는 간정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교회의 존재 목적에 둘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4월 21일 전도 축제를 통해서 이 성소 가운데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은혜, 복음의 사랑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변질되어지고 욕심으로 점철되어진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가지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좋은 열매들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집중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애용하기에 정신이 없는 교회, 교인들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사실,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실을 우리 가슴 깊이 깨달아 그 사랑하는 하나님, 그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찌 내가 행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며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 일을 행하여 가므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의 축복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내는 그런 수준 있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 이 땅의 것은 곧 지나가나 영생의 세월을 기억하는 자 저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성소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며 전도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증언하는 충만된 성령 충만한 교회 성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월 21일 하나님, 우리가 집중하며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 금식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이 교회가 다시 한번 교회다운 교회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